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뭐 말 그대로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안 자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것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다윗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의 법궤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5절까지에는요 내가 그럽니다. 5절까지를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5절까지는 내가, 다윗이 자기 혼자를 얘기해요. 다윗 혼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요, 6절부터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서 이 법궤를 생각하고 그걸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이 일에 헌신을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6절 이후에 가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나라 전체 모든 백성이 이 법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 영향력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 나섰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 법궤를 모셔드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보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순간에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의 공로, 아버지 다윗의 헌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 앞에 믿음으로 산 우리의 선조들의 그 수많은 믿음의 발자국들이 놓여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나는 다만 그 발자국들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이게 이제 원망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망.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상관없겠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말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노태우 정부 때 이게 성장 추세가 꺾였다.
전두환 시절에 성장하다가 노태우 정부 들어 성장 추세가 꺾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태우 정권을 원망했습니다. DJ 정부가 딱 들어서더니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김영삼 정권이 IMF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니까 노무현 정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김대중 정권이 IMF를 회복하려고 카드 정책을 잘못 써서 카드를 남발하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수없이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씨는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다 망쳐놔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과거를 좋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과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행복한 일을 겪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 속에서 불행했던 일들만 뽑아낸단 말이에요. 불행했던 일들만, 안 좋은 일들만 뽑아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현재의 시간에 서서 과거의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낚시꾼과 같은 것이다. 좀 어렵나요? 말이? 현재의 시간에 서서 과거라고 하는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과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연못 속에는요, 과거라는 연못 속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장 과정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해도요 옛날 일 속에 행복했던 일이 있고 불행했던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그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내가 받았던 상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좋았던 분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해도요 되돌아보면 학창시절에 좋았던 일도 있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학창시절에 맨 좋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맨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이 같이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좋았던 일만 끄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꼭 안 좋은 일들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자랄 때 상처받은 것만 끄집어내요. 아이들에게 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거나 누가 자기를 쥐어박았다거나 맨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했던 것만 끄집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때?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의미 없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